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그와 함께 하여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오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너희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1장에는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꾼들을 이제 세우시게 되죠. 모세에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 또 성막에 놓아야 할 모든 기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옷들 또 관유와 또 향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지시를 모세에게 내렸습니다. 그 모세에게 내린 지시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하고 지시하신 이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고 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그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그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시면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명하여서 불렀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이 없는 것은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셔서 더군다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도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 제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치수와 정확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모든 것은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안전지대 가운데 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는 이제 뿌리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니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에게 그냥 지명하여 불러서 만들라라고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또 있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은 그 오순절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셨는데 그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사실은 아니죠. 이전에도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 특별한 경우에 임하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들에게 또 그렇게 역사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에도 보면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부살렐에게 하나님은 그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충만하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직접 자기가 들은 건 아니지만 모세가 들었지만은 모세가 들은 것을 다시 또 전했겠죠. 이 부살렐에게 전하고 올리압에게 전하였겠죠. 그 전해진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다 알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와 같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게 아니었죠. 항상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거하셨던 거죠. 그래서 충만하게 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우리가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부살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이런 지혜들이 생겨지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교한 일들을 연구해서 금, 은, 노수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리게 됐대요. 보석을 깎아서 물리게 했다. 참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성막이 이제 성막을 짓는 데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보석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정교한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보석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광야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케 해주셨지만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모든 지혜들을 주셨지만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해가 안 될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게 되어진다면은 가능한 줄을 믿지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막을 완성하고 그 기구들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도 정말 기대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게 부어주시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석들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들도 새겨서 만드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근데 이 부살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함께 돕는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홀리압도 세워서 함께 그 일들을 하게 하는데, 오홀리압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베소에서 보면은 거기에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져 간다. 함께 어우러져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당시에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완성해 가고 있다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보석을 깎아 만드는 것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그대로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도자기가 자기의 그 특성들을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요. 흙을 탁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물을 살살 묻혀가면서 손으로 힘을 주고 도공이 만지는 대로 그 도자기는 빚어져 가게 되어지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도공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또 실력이 있는 자인가에 따라서 그 도자기의 모습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빚으시고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들여서 보석이 깎아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살렐과 올리압과 같이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데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지만은 결국 이 성막을 그럼 만드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죠. 아까 2절 말씀에서 보니까 2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세웠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래요?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관유한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드는데 그들에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지혜 능력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명하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또한 그 가운데는 우리를 구별하는 모습이죠. 무엇과 구별해요? 세상과 구별하는 모습이죠.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과 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13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거기에 보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죠. 출애굽기 앞에서 19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았었죠? 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언약을 우리가 이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 10절, 11절 먼저 한번 보시죠. 15장 9절, 10절, 11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책 위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1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430년 이후에 출애굽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 그대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한 번 맺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할례 언약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죠. 17장에 보면은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자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언약의 11절에 보면 언약이 표징이 된대요. 표징이 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백성에서 떠나게 되어지죠. 자,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백성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냐면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면,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 내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면은 그 범한 것이 되어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너무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율법들을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오히려 월급내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또 뭐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붙이냐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식일을 예수님이 정말 범했나요? 아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죠. 네, 범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바르게 그 정신에 따라서 바르게 지켜 나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식일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하루 7일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날들은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평일날 다른 날들도 중요한 거죠. 그 날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일주일간의 평상시 다른 엿새 동안도 잘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쉬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식일도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우리가 삼기도 하지만은 이 날도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 창조와 연결시켜요. 17절에 보시면 17절. 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손 놓고 그냥 피곤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피곤하니까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하나님은 능력이고 피곤이고 이런 거예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언제예요? 이전에 엿새날 6일 동안의 완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제 완전한 창조의 완성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부들이 혼인하는 그 잔치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잔치하게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이 마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주님이 함께 기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날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안식에 쉬는 것은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7일 중에 하루를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라 대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만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식할 날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로 이 주님 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마지막 증거판 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죠. 근데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돌판은 누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손으로 이렇게 쓰고 계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판을 한번 깨뜨리잖아요. 깨뜨리고 나서 나중에 돌판을 다시 거기에 기록하실 때는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서 오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써서 주시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증거판을 여기에 이 말씀 마지막에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언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말씀을 하나의 귀한 언약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다른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좀 일들이 많겠어요.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머리 써야 할 것도 많고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고 다 잘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봤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려면은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제 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뭐 그 부분도 있겠죠. 아무리 중요한 것이지만은 안식일을 범해가면서까지 일을 시키려서는 안 되겠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세워놓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가 바쁜 일들에 여러분들의 삶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고 빨리 해야 될 일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 안에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을 중요성에 따라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그 안식일은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곧 내가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고 그 더럽힘을 당하게 되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죠. 일주일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하루는 좀 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쉼을 가지면서 장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는 몰라도 장거리 그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힘을 안배하고 나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에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되어지고 나의 몸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범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꼭 안식일이 아닌 지금 주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지켜온 것과 같이, 그것은 곧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안식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로